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하나님의 망대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왜? 해나 기도에 있죠.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견고한 망대로.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너무 단단하게 결국에는 우리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너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우리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그렇지.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그 위에서 떨어진 자 누구예요? 그렇지.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온 땅을 덮어버렸어. 장악해버렸어. 누구예요? 사단. 세상 신, 세상 임금. 그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해버렸어. 그죠? 삶을 장악해서 12가지 문제로 어떻게 해요? 이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네피림 사단이 영혼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 받은 거지, 신. 그쵸? 시달려. 점쳐야 돼. 구태야 돼. 얼마만 돈을 주고, 그죠?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뭐 어디로 드러나? 그렇지. 다 드러나는 거지.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숨겨지고 포장되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다른 부분에 집착돼 있고 이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운명이 그래.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언제부터? 우리 과거. 그죠? 우리의 과거. 과거 문제 해결.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도 절대 이 사단 귀신, 마귀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잖아. 이 과거에 선생님을 봐도 진짜 이걸 알았더라면 선생님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그죠? 몰랐으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나요? 그렇지.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단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죠?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2장 17절.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2장 17절.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우리와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그쵸? 그래서 에덴의 축복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근본이란 말이에요. 창조 원리, 우리 만든 원리, 우리의 본질 근본, 그쵸?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 처음에.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완전 상실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선생님하고 포럼했지만 이게 정말 나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어지고 선명하게 계속 이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주도 갈 때 선생님 그 기도했어. 이 부분 정확하게 좀 뚫려지게. 내가 나죠 그것도. 그죠? 하나님 지금도 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내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답답하니까 나죠. 아, 이거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본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쵸? 기초, 뿌리가. 그게 이 부분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고 선생님도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잘 몰라. 정말 이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게 요즘 내가 살면서 보여, 선생님이.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기죠. 물고기 물 떠나면 죽죠.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으면 사단은 사단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니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딱 속인 다 나잖아. 내가 주인,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해. 그쵸? 나 그랬어. 예수 안 믿을 때 내 멋대로 하고 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됐을 때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예수 믿고 그땐 천국 갈 거야 이랬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내려다 거짓말쟁이야. 그죠? 속이는 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누구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똑같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걸 자꾸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불평할 것도 없어. 누구 탓하면 안 돼. 왜? 창세기 3장이잖아. 그쵸? 전부 나야. 자, 어떻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자, 불신앙의 죄,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너희 아비 마귀. 선생님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했어. 마귀 자녀 하고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그게 왜 그래? 마귀 자녀였던 거지. 우리 아버지 욕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지금 다 완전 흑암으로 덮여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데 농담하고 웃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데 농담하고 웃고 이럴 지금 신분이냐고 토요일날 그 얘기 하시잖아 지난주에. 그래 정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앉아도 이게 못 깨닫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지. 그쵸? 근데 거기서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웃고 떠들고 있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놓치고 있고. 나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막 웃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전에 내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 드러난 문제 가지고 갖다 붙이잖아. 이 문제가 어떤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 내가 우리 가문을 좀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청 착해. 이것도 재앙이야.
착한 게 복음 모르면 재앙이야. 그쵸? 근본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알고 착한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착하면 사단의 통로야. 당해. 끝없이. 너무너무 착해 두 분 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앞에서 싸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랬어. 둘이 숨어서 싸우든지 엄마가 참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버지는 늘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데 늘 편안함이 없어. 참된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불평불만, 짜증스러웠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해. 참는 거지. 나하고 똑같아. 내가 닮았어. 이게 복음으로 누리면 괜찮은데 참는 거야. 속으로 삭히는 거야. 속병 드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데 보세요. 우리 가문을 내가 쭉 보니까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아시죠? 완전히 알코올 중독. 자식도 똑같아. 그럼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동네 큰 소리 나서 싸우면은 그 작은 아버지야. 그 작은 아버지 밑에는 물에서 그 고기 잡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재앙이죠. 왜 그러냐? 이렇게 착한 분들이 뭐 했냐?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많이 지내, 우리 집에서. 제일 시달리고 잡히고 영적으로 시달린 어떤 사람?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낸 집, 우상숭배 많이 한 집, 그리고 무당집. 이런 분들이 엄청 시달려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근데 그 뭔가 이제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소하는 게 술이었던 거지. 그죠? 드러난 게 영적 문제가. 어머, 진짜 이게 우리 이제 그 물에 빠진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전에 조선소에 불 났을 때 불에 타 죽었어. 그럼 잘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 아, 그렇게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앙과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쪽은 어때냐? 단명이야, 단명. 남자 쪽으로 다 죽었어, 지금. 한 분 남았어. 복음 가진 오빠 한 분 남았어, 지금. 근데 엄마는 다행히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 쪽은 지금 길게 살아. 길게 살았어. 엄마는 구원을 받았고 남자 아버지는 구원 못 받고 오빠들 다 구원 못 받았다가 나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불신앙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아. 그래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재앙과 저주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아, 이게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을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게 해서 그냥 꽈리를 틀고 앉아서 그냥 우상숭배하게 해서 드러난 게 그냥 우리 둘째 오빠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박 중독. 이게 우리 힘으로 노력을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이거예요. 착해도 안 돼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우리는 막 가난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나는 별 특별히 없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는 거지. 또 계속 내가 깨달은 만큼 또 보여지겠죠. 우리 가정 가문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온 건데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이 재앙과 저주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힘으로. 그죠? 가문의 재앙과 저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선생님 올리셨잖아요. 생명적 관계. 그죠? 내가 이론적으로 율법으로 아는 거로 지식으로 글로 이렇게 알았던 게 아니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죠? 나 때문에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보십시다. 사단을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어. 사단에 완전히 잡혀서 종로로 타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어.
그쵸? 우리는 이 부분을 나 아니야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그죠? 마귀 사단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제 문제는 피로만 해결돼요. 그쵸? 피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요. 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원죄 문제. 그쵸? 자범죄, 조상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해결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처럼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왜?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이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된 게 후대까지. 그쵸? 제사 지내잖아. 우리 다 제사 문화잖아요. 그쵸? 후대까지 완전히 대물림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그쵸?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웬 은혜인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슨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분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사단이 잡고 있던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마귀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그렇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그렇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사단 때문에 놓쳤던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한 거지.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하나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막 성령이 떠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영원히. 이걸 안 보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실제인데 실제로 믿느냐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실제 사실로 믿느냐예요.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노력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이거 뚫리면 다 뚫리는 것 같아. 난 진짜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부분 12가지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 부분 계속 선명하게 이게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되고 확인되어져야지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이 내 인생의 답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간도 인생 답으로 완전히 내 속에 각인되는, 그래야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겠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니까. 견고한 흑암의 망대가 이게 말로 들려버리거나 지금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로 들리면 오산이겠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겠죠. 그러죠.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완벽한 축복이죠. 그죠? 완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쵸?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쵸? 보좌는 우리 배경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히 나와 함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죠? 이게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가 성령,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영원하신 보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쵸? 여러분 안에. 그럼 누가 꺾여요? 그렇지, 사단이 꺾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쵸?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이고, 이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쵸?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파송시켜서 우리를 돕는 천사천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쵸?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일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게 실제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믿냐 이거지. 여러분 믿으면 진짜 기도하시잖아요. 예배 때. 이걸 랩런트들은 우리보다 순수하니까 그대로 믿어지겠지. 우리는 설마 그럴까? 안 하잖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나요?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생님 설명했지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내 안에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가 있는 현장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봤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가 믿을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우리 멸망받을 과거는 다 끝났어. 그렇죠? 과거 끝, 상처 끝, 부모 원망하고 전부 이거 아니야. 부모님, 가정, 가문 나도 원망했어 예전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서는.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보여줘야 돼. 그죠? 과거 멸망받을 거 끝났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영적 DNA가 바뀌었잖아. 하나님 자녀로.
재창조됐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거는 누굴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살면 돼. 그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딴 얘기 하면 안 돼. 이게 체질되면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 매번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갖고 실제로 내게 생명적 관계로 누리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우리는. 그죠? 나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 갖다 바치고 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지. 아, 내 신념으로 믿었구나. 전부 종교로 믿었구나. 율법 가운데서 믿었구나. 이게 정말 보여지는 거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미래를 누가 보장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셔요. 하나님 자녀는, 렘넌트는. 특별히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 복음 가진 렘넌트는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뭘 위해서? 세계복음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요?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너그 힘과 능으로 안 돼. 뭐 해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함 내가 줄게.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 복음 듣게 하신 이유가 물론 가정 가문도 다 세계죠. 그죠?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근데 이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속에도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 렘넌트들이 이거 볼 수 있는 영안 열리고, 그쵸? 내게 주신 오늘 또 가지고 신봉원세 배경이잖아요. 이거 영적인 축복을 매일 누리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 인도를 받는다? 성령 인도. 내 인도 받으면 안 되죠. 그쵸? 나는 바로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서 그리스도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우리가 그래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돼. 강단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쵸? 아, 흑암의 망대. 나는 완전히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과거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떻다는 거, 가문에. 우리 가문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바꿀 게 많더라고.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한 거지, 선생님이. 아, 그래. 이런 부분은 정말 약한 부분들, 그거를 복음 안에 선생님은 답으로 발견하고 반대로 바꾸는 거지.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래, 이 부분을 내가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언약 관점에서.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도 안 속지. 계속 속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이. 좋은 거를 속이고, 착한 거를 속이고, 뭐, 다 아무 일 없으니까 영적 문제 없어. 이러듯이 모든 사람이 아무 일 없는 것 자체도 영적 문제잖아요. 오히려 드러난 게 훨씬 축복이고 응답이야. 내가 보니까. 그냥 묻혀져 있으면 아무 일 없으니까 안주하게 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꾸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가 없는데도 뭐냐. 영적으로 갈급해. 그게 축복인 것 같더라고. 영적으로 자꾸 갈급해.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이제 알고 싶은 거지. 아, 정확하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부분만 이제 한번 기도하게 되지. 아,
정말 갈급하니까 찾게 되는 거지. 왜? 정말 참 평안이, 참된 만족이, 참된 행복이, 참된 안식이 이걸로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갈급한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 왜? 내 속에 사단이 좀 망대가 너무 많으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세상 것, 그거를 뭐로 바꿔라? 그렇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아 누리는 거고. 그리고 내 성공이 아니라 뭐가 우리는 성공이에요? 그렇지.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 후대를 제자로 키우고 또 제자를 키우는. 그쵸? 이게 성공이죠. 성령 인도.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 문제가 뭔지 그것에서도 오직을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 찾고 오직을 찾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말하라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쵸? 성령 인도 받으면 따라오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오로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나로 충만하면 사단이 계속 속여서 선생님이 보니까 나로 충만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니들이 구하는데 성령 충만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구하라. 그죠? 여러분 구하시면 돼. 그죠? 왕하 2장 보면 갑절의 성령 충만은 구하죠.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되니까. 하나님이 어제 유목사님 얘기하셨죠.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해 버리는 거. 그쵸?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버렸어. 그러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냐? 생명 살리는 재창조가 일어나겠죠. 그죠? 생명 살리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나는 거죠. 23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이 맛을 한 번은 봐야 돼. 그죠? 충만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언제 보여진댔어요? 성령 충만할 때, 완전히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절대 우리는 내 자신 볼 수가 없대. 제대로 안 보여지는 거지. 덮여버렸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열리겠죠. 우리의 영안이. 그래야지 내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손해지겠죠. 우린 좀 응답 받으면 교만해지고 또 내가 문제 오면 문제 속으로 빠져버리고 갈등 오면 갱신하면 되고, 예를 들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가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 너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내 안에 세우셔야 돼.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게 뭐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조용하게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7 망대를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구절을 해도 되고 호흡하면서 선생님 좀 한 주 동안 안 되는데 좀 해봤거든요. 잘 안 돼. 이게 호흡 따로 기도 따로 막 이렇게 되고 잘 안 돼. 그죠? 이 기도 집중 기도 그쵸? 여러분 암송하셔도 되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묵상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상 조용히 그쵸?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렘넌트는 5분만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5분 아니라 잠깐만 해도 돼. 눈 감고 잠깐만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을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은 끝나겠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또 이 말씀 메시지가 내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흑암의 망대가 많이 무너지겠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떠나잖아요. 그러죠. 그 응답 받으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사 역사하셔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